6월 둘째 주 주일학교 예배원 우리 유아 유치부 또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학교를 우리 전 학년 또 유치부 또 유아부 친구들도 아마 유치원도 다 갔을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많이 더운데 하루 종일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느라 굉장히 또 불편하기도 하고 숨도 많이 찰 텐데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아마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동화책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던 동화책인데 너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아서 다시 빌렸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책의 제목은 새나무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마 이 책을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때 보는 책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은 어렸을 때 봤을 수도 있고 또 유치부 친구들은 이미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이 옛날에 언덕 위에 새 나무가 살았습니다. 나무들은 저마다 커다란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난 위대한 왕을 만날래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이제 나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자를 시간이 되었는데 첫 번째 나무는 자신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나무로 말이나 염소나 소가 먹는 여물통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소 여물통 또 혹은 말 여물통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만삭의 부부가 마구간에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첫 번째 나무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은 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무입니다. 두 번째 나무도 이제 베어지게 되었는데 두 번째 나무는 난 위대한 왕을 만날 거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무는 이제 베어져서 배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하찮은 어부들이 타는 배가 되어서 두 번째 나무도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 위에서 한 사람이 바다를 잔잔하게 멈추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예수님을 태우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무입니다. 세 번째 나무도 다 자라서 이제 배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하찮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무의 꿈이 뭐였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다는 게 세 번째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구했는데 이 세 번째 나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만드는 그 나무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책을 읽고 길지 않은 책이었지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선생님은 믿습니다. 이 나무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고 또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각자를 위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늘 거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입니다. 우리 잠깐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유치부, 유아부 친구들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또 학교에 가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또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정학습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학교에 가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에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또 학교 생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번 달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또 귀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생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에 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외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매주마다 말씀 잘 외우고 있죠? 매주마다 일주일에 하나씩 외우면 1년이면 벌써 50개, 52개 정도 말씀을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52개의 말씀만 제대로 외우고 있다라면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 경험에 의하면 말씀을 외우면 이것이 계속 기억에 남지 않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음에 암송을 할 때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또 금방 생각이 납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렵더라도 매주마다 우리가 암송 말씀이 있는데 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잘 외우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최근에 선생님이 뉴스에서 따뜻한 소식을 보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기업과 또 유명 연예인들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기부, 우리 친구들 들어봤죠? 기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품을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주는 것을 기부라고 합니다.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한다면 받는 사람은 어려움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고 또 아주 큰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진심이 묻어난 선물이나 편지를 혹시 받아본 적이 있나요? 혹시 받아보았다면 그때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선생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심이 들어가 있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약 한 3달 정도 전에 갑자기 목이 아파서 열이 났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굉장히 긴장을 했고 또 병원에도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선생님만 다른 방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막내 딸 아이가 선생님을 위해서 편지를 썼더라고요. 아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아빠 사랑한다라는 그런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혼자 하룻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편지를 읽고 굉장히 딸 아이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몸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다라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 주는 것은 보이는 물질보다 또 그 액수보다 그 액수의 크고 작음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말씀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배자들은 헌금을 할 때 헌금함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과부는 작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대부분 예배자들은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은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 부자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 눈에 띄게 더 많은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부자들을 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한 액수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에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2렙돈, 이 헌금은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 여기서 2렙돈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화폐 단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들어보지 않는 어색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화폐 단위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돈의 액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보면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특별히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화폐 단위가 어떠했는지 선생님이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렙돈,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 드라크마, 달란트, 무나, 세겔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렙돈. 렙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로 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10원짜리 동전입니다. 그런데 10원 정도의 값어치는 아니고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계산을 하면 렙돈은 지금 돈으로 약 500원짜리 동전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두 렙돈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 1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고드란트가 나오네요. 고드란트는 두 렙돈을 고드란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에서는 고드란트, 1고드란트를 한 번에 목욕료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아사리온이 있습니다. 아사리온은 고드란트가 4개가 모이면 아사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의 가격을 한 아사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는 아주 싼 가격을 의미합니다. 데나리온은 우리 친구들이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대략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만 원 정도,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지만 약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로 데나리온과 똑같은 액수입니다. 성인 한 명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을 바로 드라크마라고 하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라크마,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달란트, 우리 친구들 혹시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 것 같나요? 달란트 혹시 생각해 봤나요? 달란트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약 성인 남자가 약 한 17년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의 금액을 약 한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고, 우리 돈으로 지금 대충 계산해봐도 최소 6억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1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겼다고 했는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적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달란트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무나가 나옵니다. 무나는 바로 100드라크마입니다. 100일 동안 일해서 성인 남자가 벌 수 있는 돈의 값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세겔이 나오네요.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을 세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말씀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가 나올 때 오늘 선생님과 나왔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이 과부는 풍부하고 남아도는 물질 중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은 헌금을 드린 사람과 또 액수가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기 위해 먼저 그 사람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는 조금 전에 랩돈을 설명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화폐 단위에서 설명했지만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2랩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칭찬하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2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부의 생활비 전부는 이 본문의 문맥상 과부의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는 2랩돈이 전 재산일 만큼 정말로 가난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음은 우리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믿나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나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또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나요? 어떻게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을 통해서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 나의 몸이 하나님의 주인님을 고백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나의 몸이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나의 몸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나의 몸을 주셨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또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또 나의 마음의 전부를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또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또 금액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말씀 중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드리는 헌금을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외워야 될 말씀처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선생님도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물질은 그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고 조그만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았다면 헌금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 헌금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조금 많이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변화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었고 또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위해 삶의 일부분만 바치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바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와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전부 드린 가부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며 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는 분이십니다. 부자들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헌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예수님께 변화된 자로서 마음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변화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변화될 때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십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지만 예전과 다르게 변화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매주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드렸는지 또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듯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았는지 저희의 헌금하는 자세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고 또 유치원에 갈 때 하나님께서 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도 잘할 뿐더러 또 맡겨진 공부와 맡겨진 과제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로부터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교회들의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7월부터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앞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일 오전 10시 10분에도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와 가정공과를 성실히 진행한 친구들에게는 시상합니다. 토요일까지 보내주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내주는 횟수가, 보내주는 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성실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낮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 그래도 실내에 있으니까 조금은 덜 하겠지만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더울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특별히 건강 잘 조심해 주시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유치부, 또 초등부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온라인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지만 함께 모여 성경학교 할 때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인데요. 성경 퀴즈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전체 모든 친구들이 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3가지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은 4개 다 해주시고 유치부 친구들은 3가지 정도만 해서 박영호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학교 또 유치원 잘 다니시고 다음 주 온라인 예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